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참으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려고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사건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첫 번째라고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 세 번째도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지지대가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분명히 밝혔듯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어떤 청년이 주님께 와서 선한 스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정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내가 이분 옆에 있으면 뭔가 한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주님이라고 하는 줄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이 있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의 뇌는 이미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것에 세팅되어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조차도 이들의 사고를 깨트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주님의 생전에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노마를 정벌할 때 누가 주님의 옆에 설 것이냐, 그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한 번은 세베대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내 아들 중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세베대 어머니가 주님께 부탁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정욕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를 정벌하셨을 때에 자기 아들 주님의 좌우편에 고난을 가진 그러한 자로 세우고 싶었던 그들의 사고를 우리는 깨트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잡혀 죽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왜 죽습니까? 주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세상의 권력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항상 육신의 생각에 충실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잡히실 때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에게 그들이 걸었던 소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3번이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은 항상 육신의 정욕에, 고난에,
명예에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 생명의 소망이요 능력이지만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부활의 소식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로마를 정벌하면 주님 곁에서 지금까지 억눌렸던 그러한 자기의 마음들을, 또 억울해 살았던 그 사람들을 육신의 권력을 통하여 보상받기를 원했지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자기들의 한 목숨을 살리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분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부활의 소식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임을 실제로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기 위하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를 찾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의 옛 직업을 쫓아서 그들의 육신의 먹거리를 위하여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바닷가에 서신 주님께서 얘들아 거기 고기 있느냐? 아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덜 수 없을 정도로 그 그물 속에 고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던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임을 그들이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끌고 바닷가에 왔을 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준비하시고 식사를 합니다. 참 숯불이 있고 거기에는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느라. 그리고 그 생선을 올려놓고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로 조반을 드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네 동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왜 이곳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까? 네가 왜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시간이 가까웠기에 주님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텐데 이들은 그 사실들을 전혀 인지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기에 천국 복음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그래,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시몬에게 부탁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요한아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줘. 다시 주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서야 아차,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가지 않을까? 염려와 두려움 속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세 번 똑같은 말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신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은 우리 인간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조석지변으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시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왜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 마음 변하지 마라. 나를 사랑하는 그 고백이 변하지 말아줘. 그리고 내가 네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네가 나를 이어서 계속 해줘야 돼.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님의 삶을 그들에게 재현하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가 말로만의 제자가 아니라 진실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개성시키는 개성자로, 증거자로 너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주님이 3번 부탁하시는데 왜 이런 부탁을 하셨는가? 주님의 따랐던 수많은 양들, 오늘 이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냐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시편 95편 7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손의 양이라. 너희는 머리와 못싸워같이 네 마음을 강팍하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 목자가 공급하는 그것을 네가 먹을 때에 시편 23편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을 심으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계속 공급해라. 때로는 그들이 나를 배반했던 것처럼 너를 배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너를 오히려 핍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뭐냐? 네가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결코 양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네가 양들에게 먹이라. 부활의 주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 2장 6절의 말씀처럼 시몬의 입에 주었어요. 진리의 법을 주었습니다. 불의함이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이 티베라 바다가 사건을 통하여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 일에 우리가 잘 이어가며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당신의 제자에게, 주의 종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고, 이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6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는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모하라. 이는 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그 말씀,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 시편 23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목자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어져.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이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몇 사람일까? 말씀은 좋은데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은 귀찮아요. 아이고 귀찮게 뭘 그래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면 아니 목사님 세상을 살아봐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머리바와 마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한 그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참으로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는 주의 종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창세유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받는 일에 가장 방해꾼이 있어요. 그 방해꾼이 뭐냐? 바로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무용론을 주장하도록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오셨어. 유튜브를 얘기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11조의 무용론에 대해서 아주 피를 토하고 유튜브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젊은 신학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참 좋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에요. 11조 왜 합니까? 구약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울산대 법대 이정훈 교수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사탄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런 유튜버.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미혹당하지 않을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요한 2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와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무용론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게 말씀하셨다고.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미혹하는 영들 때문에.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 사단의 그러한 괴계에 속았어.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이다. 미혹하는 영의 가장 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막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미혹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 절대 미혹당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몇 독했는데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내 성경 지식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월등하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 미혹하는 영의 공격의 포인트가 뭐냐? 야고보 1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욕심에 걸려. 여러분 욕심이 없어요? 성화 집사 욕심 많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보민이도 욕심 많지? 그려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렸어. 요즘 유튜브를 통하여 11조 하지 말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미혹의 메시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 목사님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서울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11조를 강조하십니까? 왜?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아니 왜 강조하십니까? 너는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은 거부하고 그 목사가 했다고는 그 메시지를 쫓아갔냐? 결국은 물질에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당신 안에 있는 그 물질의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의 정욕이. 당신이 좋아하는 세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목사 따라가면 당신은 지옥 가기 딱 알맞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자가 천국 가는 법은 없으니까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누구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보홀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 시간 없어서 다 못하지만 그 발람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미디안 왕이 저것 때문에 되는 일 없다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제 저주라는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많이 들고 가서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래요.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신을 위한 한마디만 해주면 이렇게 엄청난 큰 보화를 가져왔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가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홀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처럼 오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정욕의 미혹에 끌려서 주님을 떠나간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말세에. 당신은 정욕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의 정욕을 쫓아서 한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조그만 목사가 서운한 소리 했으면 목사님 이 교회밖에 없어요. 저 옆에 교회 가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당신의 미혹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 교회는 다른 말씀을 선포할까요? 이 교회 주님이 그 교회 주님하고 다를까요? 사단은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교회 아니라도 제 교회 가면 편하게 내 친구 다니는 교회는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이 교회 목사님은 왜 그래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이 교회 저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가르치느냐 안 그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곳에 목사냐 저곳에 목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느냐?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에게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줘. 저들이 영생에 들어가야 돼.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가지고 저들이 먹고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 일을 네가 해줄 수 있겠냐? 때는 너를 오해하고 너를 박해하고 욕할 일도 있을 거야. 그래도 너는 그 일을 해주겠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해줘.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갈 일밖에 없어요. 자기의 제자를 희생시키면서 가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자기의 종을 희생시킴을 통해서 많은 양들을 살고 싶은 주님의 애절함이 오늘 이 티베라 바닷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정욕에 미혹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 시골 개척교회 목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공급하느냐 하느냐, 이것이 내 영혼에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도 선한 목자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합니까? 사건이 오면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섞인 하나님의 부정한 말씀에 들으면서 여러분은 도망갔습니까? 당신의 정욕을 쫓아서 이겁니다 하고 주장할 때가 많았지요. 참으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존경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베레아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의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돌아가서 성경을 피웁니다. 오늘 주의 종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왜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인간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인간의 소리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도 모르게 듣는 독초를 분별시켜 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혹시나 주의 종의 의사와 상관없이 섞인 불순한 말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아멘. 날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덮어놓고 있죠? 예, 덮어놓고. 지난주 컴퓨터 고장 나니까 와서 난리 나버리더구만.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오늘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주님은 주시고 싶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들에게 정말 순수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 목사만 전하면 무슨 의미 있어요? 그 말씀을 받는 자가 강건하게 왔지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산교회 성도가족 여러분, 당신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하다면 오늘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었던 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갓난아이 같이 하늘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오늘 이 주님 말씀대로 섞이지 않는 이 말씀을 내 안에 가지기 위하여 베레아 교인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뵐 수 있는 우리 본산교회 모든 성도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섞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가림없이 공급하게 하시고 혹시나 모를 불의함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 주시고 주여 나에게 영생의 말씀만 공급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